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바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얌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향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단이 얼마나 많은 한국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정도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단과 함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또 한 부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입니다. 이단의 영향이거나 이단의 선생들이거나 혹은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거나 다 같은 부류, 다 같은 경건치 않은 자들, 그들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나가야 한다. 지금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이 구원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려는 것 중에 한 가지, 지금 이것은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의 방탕함은 곧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맞는 말입니다. 그와 방불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거룩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그 시작점,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그 선한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 했는데, 처음에 그 믿음의 그 은혜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길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고,
또 주님께서 선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주셔서 내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방탕하고 또 어떻게 경건치 않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누려야 될까?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4절부터를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쌓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덕스러움. 아, 그렇구나.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구나. 이게 덕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잘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감당하는데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했는데 또 그 모든 것들이 비판받을 만하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덕스러움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많이 내려놔야 돼요.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오늘 말씀에 이 앞부분은 다 띄어내고 경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은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래서 잘났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경건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돼요. 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저는 이제 중등부였죠. 그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다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니까. 아버님 심우하시던 교회. 이 심우하시던 교회가 갑자기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건,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원래 있었던 그 청년 형제님들 두 명 정도가 주도해서 이 전체 젊은이들을 악한 길로 잘 이끌어 갔어요. 선한 길이 아니라. 제가 나쁜 것을 다 배운 건 그 형님들한테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나중에 주님이 한 3년쯤 지나니까요, 교회 젊은이들이 싹 다 나가게 하더라고요. 다시 불가리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으니까. 뭐 크리스마스 선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술 먹으러 가더라고. 뒤풀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막 눈물 흘려가면서 연극하고 다 같이 뒤풀이 하러 갔다. 우리 예전에 심우하던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어디에 청년들하고 다 같이 야식집 먹으려고 갔다가 다 데리고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둘이서 술 한잔하고 계셔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다 나왔대요. 절제함이 없고 인내함이 없고 경건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교회에 그냥 쓱 하고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런 강력함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서로 그냥 용납하자. 어차피 다 주님의 보혈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조용히 그냥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우리 구원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 내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값싼 구원의 티켓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선하게 살려고 생명을 주셨지, 그렇게 악하고 경건치 못하게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철저하게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얘기해요. 다시 하고 유다서로 돌아와서 또 넘어갔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으로 금방 넘어가 버려. 5절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얘기했던 그 경고를 들으라는 얘기죠.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얘기해요. 그들을 멸하셨지 않냐? 그들을 멸하셨지 않냐? 원래 천사였던 자를 그 지위를 박탈하시고 영원한 결박 가운데 두시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있었던 그 도시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던 분이 아니냐? 근데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들 장자였던 이스라엘도 가만두시지 않으셨는데 너희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경고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신 건데 그 경고가 우리에겐 먹히지가 않아요. 어차피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함 받는 거지. 그냥 그 구원파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얘기예요. 물론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한 번도 영적 싸움 가운데 서지 않고 그냥 경건치 않은 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암까지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암까지 걸렸는데 이제는 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만 살아가겠지.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어요. 다 대부분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근데 오늘 말씀하고 정말 같더라고요.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권위를 함부로 여겼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조용히 그렇게 암까지 걸리셨는데 막걸리 드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괜찮다고 웃으면서 그냥 마치 정말 사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고를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게 들어온 암이 그냥 편안하게 감기 걸린 것처럼 잘 낫고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에 두려운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경건하게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하나 더 보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여러분의 과거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의 과거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이제 다시 교회를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전에 지금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성형 그거 하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막 힘들었었는데 얼굴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성형을 딱 하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가 지인들 앞에 딱 나가니까 막 지인들이 울고 막 끌어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굴만 바뀌었지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매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 경건까지는요, 나 자신의 영적인 변화예요. 근데 여기에 내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했어요. 베드로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경건함과 나아가서 형제 우애와 나아가서 사랑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냥 멈춰 서 있는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사실 삶이 과거의 것은 죽고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과거는 막 힘이 넘쳐나서 불의의 무기로 쓰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더 의의 무기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핵심, 히브리서의 핵심, 우리가 내일 이제 주일날 나눌 건데 그 모든 거의 핵심.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는 경건한 삶과 은혜로 사랑의 삶과 은혜로 인내하는 삶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완전히 체인지업, 내 몸이 완전히 체인지업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 하루하루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